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만찬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이 성만찬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 우화 가운데에 여우와 호랑이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산중의 왕은 호랑이죠. 호랑이가 뜨면 산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니면 멀리 도망을 치거나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뜰 때마다 여우가 앞장을 서거든요. 여우가 혹시 예전 고전에 보면 개석거라, 여봐라, 길을 벗겨라,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이, 원님이 나가신다, 이런 얘기 별로 반응이 없어갖고는. 그러면 이제 와, 호랑이가 뜨는구나. 그래갖고는 짐승들이 다 고개를 숙이거나 길을 비킨단 말이죠. 이렇게 오래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여우가 이게 참 할만하네 이거. 쫙 뜨자마자 앞에 그냥 짐승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모습, 길을 쫙 비켜준단 말이죠. 여우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막 궁질하면서. 그런데 그 꼴을 보면 다른 짐승들이 저놈의 새끼 저거 지가 잘나갖고 저런 줄 알고 말이야. 저거 어떡하지 말이야. 호랑이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호랑이가 없는데 여우가 자기 혼자 나가다가 길을 안 비키네. 순간 마음에 확 화가 나서 여봐라, 길을 비켜라. 여우가 그랬죠. 그랬더니 귀뚱도 안 내는 거예요. 왜 안 비켜? 그랬더니 이 자식이 누가 너 보고 여태까지 길 비켰는 줄 알아? 누구 보고 비킨 거예요? 호랑이 보고 비킨. 너 오늘 잘 만났다. 그냥 늑대들이 그냥 여우를 후드려 패갖고 그냥 여우가 아이고 하고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가 짧은 이솝 우화가 있어요. 여우는 착각을 한 거죠.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닌데, 자신의 능력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어떤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나? 그거를 자신의 영으로 돌리려고 하는 착각이 있죠. 이 착각은 뭐가 없다? 커트라인이 없다. 하도 오래된 거라 기억도 안 나시죠. 착각은 남녀노소도 없지만 커트라인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고린도 그거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배가 오는 거예요. 배가 와서 거기다가 정박을 하고 내려서 그 뱃사람들이 그곳에 모으는 곳이다 보니까 막 거기에 유흥가도 많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타락하는 곳이 보여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 바깥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곳의 영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적어놓은 서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하는데 이 성만찬의 의미가 훼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자신들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포도주를 가져오고 각자가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빵도 가져오기도 하고. 포도주 같은 경우는 큰 그릇에다가 포도주 가져온 거를 다 담아서 하나의 그릇에 그 잔을 떠서 한 곳에 있는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떡을 뗄 때도 우린 다 잘라서 주지만 예전에는 이따만한 큰 떡 하나였거든요. 빵이었단 말이죠. 그거를 조금씩 뜯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의 빵을 서로 나눠 먹으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를 받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형제와 자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만찬의 의미는 애찬이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화합과 용서와 은혜거든요.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린 다 하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에 뭔가 형식은 남았는데 이 애찬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를 오해하고 훼손한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으로 인하여서 뭔가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나가 되라고 성만찬을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 셋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칭찬할 수가 없는 일이 생겼다. 이런 너의 모임이, 이 성만찬으로 함께 모여지는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구역이든 지역이든 교구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모습이든지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돼요. 헌신도 봉사도 오늘 찬양도 어떤 것들도 오로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돼요.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모든 것들도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저와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떤 일을 하게 구제를 하게 될 때도 목적은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일도 없어야 된다. 그런데 신앙이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착각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살짝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고 있거나 내가 말이야 하고 나라는 존재가 슬쩍 묻어가고 싶은 그런 인기를 얻고 싶은 인정을 받고 싶은 자신이 뭘 했다고 하는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고 싶은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 따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은 다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될 것에 내림이 올라간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해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 오늘날도 많은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죠. 분쟁이 생길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 분쟁의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분쟁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할 때 나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분쟁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설마 그게 뭐 교회에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인정해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이념. 그런데 이 상황 자체를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끝났어 큰일 났어 라고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좋은 쪽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자 A와 B로 나눠졌어요. 그럼 A 얘기를 들어보고 B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A와 B의 이야기의 목적이 A는 하나님께 영광, B는 아니야 우리가 한 거야 라고 부르쳤다고 하면 우리가 한 거야 하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있어서는 안 되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틀린 건지를 분별해냄으로 인하여 틀린 거는 내어버리고 옳은 것을 주장해서 잘 세워나가면 그럼 더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만찬에 주의 만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아프고 상처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성찬도 하지 마라. 어이 깜짝이. 아이고, 성찬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찬하지 마라.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돼. 영광이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야, 내가 잘했잖아. 아니, 당신이 뭐. 이게 다툼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함만 못하다. 오늘 성가대가 너무 잘했거든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제일 잘했다. 누가 손들어지 내가 봤어요. 여러분, 간혹 그런 조커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어.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이고, 김 집사님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김 집사님 소리밖에 안 들려요. 칭찬이다. 칭찬 아니다. 성가대에서는 아니 다른 사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아이고 집사님 소리만 들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는 화음을 맞춰서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서로 소리가 잘 어우러져야 그 찬양이 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입성이라고 나 혼자만 소리를 빡빡 지르고 다른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집사님 소리만 들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기 소리만 해. 이건 뭐예요? 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칭찬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요.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화합이 필요한 화합. 하모니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도 있어요. 하모니 교회라고. 화합이란 뜻이에요. 저도 지휘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를 따로따로 다 훈련을 시킨 다음에 모아서 화음을 맞추는 거예요. 화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화음이에요. 하모니인 거예요. 오늘 민정 집사님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왜? 솔로 했거든. 어떡하지? 나 솔로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솔로야 그거는. 오 해피데이. 그럼 옆에서 오 해피데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건 맞는. 괜히 또 끝나고 난데 민집사님한테 민집사님만 소리만 들리고 이건 원래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분이에요 민집사님. 자, 그런데 만약에 성가대가 화합이 되고 화음이 되어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막 닭싸움하듯이 싸운다. 그럼 차라리 성가대가 없는 게 나은 거죠. 왜? 성가대의 존재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모든 재직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내가 이 사명을 맡았나 직분자가 됐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맨날 그러더만 저기 가면 있다고 맨날 누가 이게 만약에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서로 싸움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차라리 하지 마라. 저는 성경 읽다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성만찬도 하지 마라. 만약에 그게 분쟁이 되고 분당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때에는 하지 마라. 성만찬보다 중요한 건 화합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큰 통에다가 각자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서 뭐 조금 이렇게 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값비싼 포도주를 또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겨우 그냥 좀 구색만 같이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 같이 모아놨어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비싼 포도주를 말이야 2통을 가져왔어. 와, 대단하네. 아유, 저 사람은 저거 가져와서 먹으려고 그러죠? 잠깐만 그냥 유리병 같은 데 가져왔어. 그래. 보니까 싼 거 가져온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만찬을 할 때에 컵을 가지고 따라서 먹는데, 어떤 사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같이 조그만 잔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떠서 먹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컵 먹고 2컵 먹고 3컵 먹고. 왜 이렇게 많이 먹나? 내가 제일 많이 가져왔잖아. 계속 퍼마시는 거예요. 한 10잔 먹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제일 많이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 한 10잔 먹으니까 얼떨떨하고, 성만찬을 하러 왔는데 술이 취해갖고는 얼떨떨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아니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이 가져왔다고 혼자 다 퍼드셔갖고 나서 떨어져갖고 주무시고, 포도주 다 떨어져갖고 저 뒤에 섰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기죠. 떡도 빵을 나눠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따만하게 뜯어갖고 먹고, 앞에서 다 뜯어먹고, 뒤에 가서 보니까는 가루도 없고. 이 성만찬의 의미는 주의 언약의 피를 함께 마시고 그 언약의 살을 함께 나누어 먹는 애찬이 중요한, 사랑과 화합과 공동체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성만찬이 먹고 마시는 거로 전락해버려요. 그리스도의 의미, 이 잔은, 이 살은,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저 먹고 마시는 걸로 전락해버려요. 누가 더 많이 마셨는지,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그냥 내가 더 많이 먹겠다.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은 국물도 없는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으니까는 이런 성만찬은 하지도 말라. 이거는 오늘날 시대에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린 다 예수 안에서 한 몸과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의미가 사라지고, 어느 날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영향이 있냐 네가 영향이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과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고 갈등이 생겼고 파가 나눠진 거예요. 자,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0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나눠 먹자고 가져온 걸 가지고 몇 사람이 다 먹어버리고 아무도 못 먹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지금 먹고 마시려고 성만찬을 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원래 성만찬의 근본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나눠주는 그의 생명이 아닌가. 이 의미를 안다고 하면 우리 각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베풀면서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당신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없으면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민족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고요. 복음이 있어야 봉사가 있는 거고요. 복음이 있어야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코란을 가지고 구약성 가지고 저 이슬람들이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고 다니면서
테러도 부릅쓰고 다니는,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아까 우리 찬양팀 마지막에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원뜻이 아닌 자신의 어떤 것들이 기득권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냐? 업신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기득권이에요. 어느 교회는 개척을 하고, 보통 개척 멤버들이 있잖아요. 개척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한 10명, 20명 하다가 한 5, 60명, 한 80명, 100명 돼가잖아요. 그러면 개척 멤버들이 빠져줘요. 빠져줍니다. 보통 형제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잖아요. 개척 멤버들이 빠져줍니다. 왜 빠져준지 아십니까? 교회를 하다가 보면 개척 멤버들이 다 처음에 희생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의 기득권을 누가 가지게 돼요? 개척 멤버들이 가지게 돼요. 이거 말이야 우리가 개척한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당신 이 교회 온 지 얼마 됐어? 2년 3년 나 30년 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년 3년 30년이 중요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30년은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기간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피눈물을 흘려서 30년을 봉사했으나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30년을 봉사한 것이, 헌신한 것이 너 2년 3년 반자 안 될 게 뭘 한다고 그래? 계급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 개척한 목사님 친척인데 다 해놓고 나는 빠졌다. 왜 그러셨어요? 고상 다 해놓고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눈치를 봐요. 내 눈치를 봐요. 저분이 그 교회를 세워놓고 그렇게 헌신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눈치를 본대요. 어느 날 생각했대요.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까딱하다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가로막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걸림돌이 되겠다. 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기득권자로 딱 버텨려서 있고 싶어 하지 누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교회 공동체는 누가 끌고 가나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질서라든가 원칙. 이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날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평생 고기나 잡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쫓아다녔던 그 베드로가 뭘 잘해서 그걸 듣고 3,000이나 더하겠어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위대한 거예요. 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역사하시니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고 교회는 성령이 끌어가시고요. 그 교회의 질서는 성령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거기를 가로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절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이는 그 나약한 교회 안에 혹시 작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그도 소중하고 우리도 소중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히려 고아와 가부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 마음은 더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
의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만찬의 의미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야.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 혼자 다 뜯어먹을 그런 먹을 빵이 아니야. 또 이곳에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니까 이거를 뭐 10잔 20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모른다면 한 바켓을 뒤집어 써도 의미는 없는 거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 해라? 기념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살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먹였다고 한다면 이거 나 혼자 뜯어 먹을래? 이건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좋은 거 내 마음대로 마셔야 돼. 이건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다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 떡을 먹으며 이 잔 오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기념하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의미를 모르면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그래서 성만찬을 대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예요. 내가 이걸 어떤 의미로 잔을 떼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나 이 의미를 모른다면 성만찬은 의미가 없어요.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무엇을 짓는 거다? 죄를 짓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만찬은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만찬만 그러겠습니까? 예배는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정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예배라고 그 예배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예배가 그렇게 이 중요한 걸 기억을 하십니까?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예배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달고 있는 명찰을 달고 있는 사명과 직분이라는 것, 오늘 성가대가 됐든 어느 봉사 교사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내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계산할 날이 올 거라는 것,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줬는데 네 살아있는 동안에 뭐 했느냐고 모른다고 하면 그 결산의 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나 그 기분 나빠서요. 그 목골 보기 싫어서요. 내가 좀 바빠서요. 각자 사정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다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니? 결국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각자 다 우리는 절대 무슨 평가할 수는 없어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로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누가 잘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간 그날이 하나님 앞에 1대1을 쓰는 날은 오겠죠. 내가 한다. 다 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아시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알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자신이 알잖아요. 이게 편안하지 않으면 사실은 삶은 의미가 없죠. 온전하지.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 그전에도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이게 민감하지 아니하면 뭔가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런 소리 했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 영혼이 저 끝도 없는 시커먼 그 나락으로 추락을 하는 그 느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니.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건데요. 자, 생각해보면 내 영혼이 성령님을 떠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끝도 없는 곳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육체는 이러고 멀쩡히 숨을 쉬고 있는데 내 영혼이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없어서 난 절대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이게 내 삶의 소망이다. 난 이거 왜 다른 곳에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이걸 붙잡고 늘어지지 않으면 이 정도로 저 정도로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바깥에 비가 만약에 옥수같이 쏟아져요. 바깥에 나가면 비 맞아요.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나간 거예요. 나가서 비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좌우로 치우치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다가 너 여기 나오면 너 여기 하지 않아요.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환사께서 오늘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안에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날을 끝까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성만찬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대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예배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삶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직분의 의미를 훼손시킨다고 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된 밥에 코 빠진다고 잘 해놓고 나서 코 빠뜨려서 그 통째로 그거 못 쓸까봐 어떻게든지 우리 손을 한 사람도 시척하지 말라고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에까지 달려와서 죽을 고생해서 달려왔는데 단 한 벌에도 어긋나지 말라고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길 가자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도수 반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서 앞으로 길을 가면서 자신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대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만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는 마음을 놔도 되겠다. 그런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